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벌써 가정의 달 퍼포먼스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혹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모세의 그 위대한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모세를 소개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참으로 가나안까지 가는 그 놀라운 이적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 우리는 결코 그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을, 목숨 건 신앙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등한히 했더라고 하면 그 당시 많은 왕의 그 무슨 왕의 명령대로 아이를 버렸더라고 하면, 아이를 죽였더라고 하면 어떻게 이 놀라운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은 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요, 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요, 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아주 중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안수식을 통하여 주님의 전을 위한 한 사람을 세우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 중요한 것입니다. 온 경제가 무너지는 어려운 상황, 한국 경제가 한 사람의 헌신이 살렸음을 우리는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전쟁으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한 사람의 헌신이 온 나라를 살렸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에 한 사람이 희망이 되었어. 모두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이 되었음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것이 답입니다. 고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입니다.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일은 어떤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이 안식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참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위대한 글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나는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우리가 한 번에 한 사람씩 선한 일을 하고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은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소개했었지만 참 감동적인 사진 아닙니까? 아래서 그죠? 깨어난 새 한 마리. 생명이 붙을지 말지 까딱까딱한 참으로 연약한 생명입니다.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참 연약하고 연약한 목숨이지만 그것을 잘 보살필 때에 생명이 되고 새가 되고 노래가 됩니다. 참 신기하죠? 손바닥에 올려진 무슨 새일까요? 앵무새입니다. 앵무새. 그런데 아래서 깨어났는데 탯줄이 껍질에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뗄 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약하고 여린 새인지.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이제 껍질을 자르는 일을 도와줍니다. 사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참 작은 일이지만 이 세계는 생명이 달리는 거죠. 만약에 내버려 둔다면 이 새는 허적거리며 몸부림치다 죽고 말 것입니다. 탯줄을 잘라줬는데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한 생명. 그러나 이제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조그만 놈에게 먹이를 줘. 참 먹이도 뜨겁거나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면 뜨거우면 얘가 데여 죽고 차면 감기 걸려 죽습니다. 이 작은 새에게 맞는 그 온도를 재가지고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양만큼 주면 이 새가 자라서 이렇게 되었다가 또 이렇게 아주 예쁜 새가 되어서 지저귀고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새뿐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도 갓 태어난 아이들도 이렇게 유약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약한 생명을 바로는 만약에 남자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하는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여린 생명,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왕의 명령조차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모세가 나고 모세가 위대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그 위대한 시작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작은 용기의 말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5월의 달 가정이 곧 시작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모든 일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운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다른 모든 사업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받을 자녀로 하늘의 사람으로 세운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날이 참 많은 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언제지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언제지요? 근데 참 희한하죠. 우리나라에는 그죠? 아빠 엄마 날이 아니고 누가 먼저 들어가요? 엄마가 먼저 들어가요.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합니다. 그죠? 어버이날. 원래는 어머니 날이었다가 아빠들이 우리가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버이날로 바꿨다는 거예요. 참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우리의 생명, 그 유약한 생명을 돌봐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했지. 우리 애가 애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이빨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조금씩 나기 시작할 때, 아, 얘가 이빨이 나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날 때부터 이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어날 때부터 이빨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엄마 젖을 다 물어서 그냥 큰일 난다. 그래서 하나님께 젖바람 먹을 때는 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참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젖은 자리, 마른 자리, 온갖 섬김을 통하여 키우신 부모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 또 스승의 날이 언제죠? 15일, 그죠? 그 다음에 부부의 날도 5월달이 있죠? 언제가 부부의 날이죠? 21일이라 그래요.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월 마지막 날은 무슨 날일까요? 금연의 날입니다. 안 좋은 것들을 끊는 날. 그래서 가정의 달 마지막을 하면서 어쨌거나 우리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새 탯줄을 잘라주지 아니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부정적인 사들, 내가 아이들에게 잘못해서 그늘지기 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잘라주는, 그래서 아이가 새롭게 날갯짓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야겠습니다. 마치 모세의 부모님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달리 말한다면 나는 목숨 걸고 일을 하겠다. 나는 죽어도 내 자녀들을 바로 키우는 일에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윌리엄 부츠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손을 써야 한다. 우리는 신속하게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한다. 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먼저 무엇을 가르치느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세상 재미에 물들기 전에 여러분의 품에 자녀들이 있을 때에 이 자녀를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부슈날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이의 품격 형성이 있어서 3살이 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의 절반이 끝난다. 어린아이의 8세 이전에 그 지능의 80%가 형성된다. 사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남자거든 다 죽이라고 말한 이 명령의 배후에는 사실은 사단이 있었어요. 왜 사단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했는가?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을 멸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4대 만에 이 가운데서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가 날 것을 알았으므로 그 구원자를 죽이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이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 사단의 전략을 깨뜨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부모의 노래와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험난한 풍파 속에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간구해야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요즘 카톡방에 우리 영신 지사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마음쓰고 애쓰시면서 또 영적으로 영육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아름다운 글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 편에 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나, 이것이 고민해야 될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는 육신적인 자녀를 돌볼 뿐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도 돌봐야 합니다. 마귀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총회에 표를 세웠는데 그게 이것입니다. I will go. 나는 가리라. 뭘 위하여? 영적인 자녀를 낳고 제자로 양육하는 일을 위하여 나는 가리라. 씨 뿌리기 위하여 가리라. 자신이 씨 뿌리기 전도회를 통하여 전화가 하나 걸려온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그 장로님이, 임 장로님이, 목사님 전화 같은 거 온 거 없죠? 이렇게 전화 연락 없죠? 그때는 연락이 없었어요. 사실 전화를 한 통 받고 나서 참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오늘 사실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 계셔야 되는데 집에 뭐 이사할 일이 생겨가지고 내일 점심때 만나기로 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뭘 할까 생각이 되지만 이 때를 알고 진리를 갈구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윌고를 잘못 읽고 어떤 분은 아이고 그러는데 밀자를 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무익한 힘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에 영혼들을 구원하고 마지막 늦은 비 역사의 큰 역할로 우리의 작은 수고지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명령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앉아 있거라 내가 갈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우리 주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이 일을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품에 있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또 영적으로 자녀들을 낳기 위하여 우리는 목숨을 내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생명을 걸 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부모님에게 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낳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겼다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여기 그놈 참 잘생겼다 이런 표현은 그저 외모가 잘생겼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을 길리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바로 이 아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이가 그 아이가 아닌가 하는 새로운 인식의 눈으로,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기대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형 명령,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그 법령이 강행되고 있을 때에 르위 지파 중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암므람과 요게벳이 한 아들을 출생하였다. 사실 우리는 모세의 이름은 알지만은 그 부모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똑똑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 모람이구나. 요게벳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갓난 나이는 준수하였고 그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런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으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꿈을 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말하십시오.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왜 또 우니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아마도 요게벳은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속삭여주고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셔. 너는 하나님의 글작품이란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모세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거야. 너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실 거야.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래. 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군. 어머니의 기도, 쉬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없이 생각 없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 때로는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아이가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그 어린 새가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하면 금방 짓눌러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의 여린 심정, 우리의 뜻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게 하십시오. 아이가 울 때에 이놈의 자식은 맨날 울기만 하네, 되지라 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동네에서 나왔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날마다 울어 이렇게 하는 동네에서 약속의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고 내 팔자야 못 살아 못 살아 이런 소리를 했었다고 하면 우리의 말을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놈이 지혜비를 닮아서 고집 부리는 것 좀 봐. 여자분들은 보니까 고약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애가 꼭 못하는 것은 지혜비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잘하는 것은 다 자기 닮아서 그렇다고 하는 아주 고약한 습성을 가진 여자분들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없겠지만 여자분들이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애를 키우다가 이놈은 아무도 못 이겨요. 나도 항복했어요. 그렇게 하는 분이 계셔요. 항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이 아이를 꺾어야 하는 것이고, 이 아이를 복종하고 순종하기 즐기하는 아이로 바꿔야 하는 것이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심지어 어떤 분은 늘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자기들이 낳아놓고 그 애가 뭐 나오고 싶어 나왔어요? 그 애를 보고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라. 네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그 애는 어쩌란 말이야. 이미 나눈 거. 집어넣을 수도 없고. 아이를 향하여 저주스러운 말을 멈추고 축복의 말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넌 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러니? 넌 커서 뭐가 되리고 이래? 너 같은 애는 내 자식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말 같은데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좋은 말 같지만 애가 하기 싫을 때 억지와 강요를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를 확 받는다. 너 계속 그러면 나쁜 아저씨가 잡아간다? 이런 얘기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공포 조성함을 유발시켜서 아이를 불안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착한 아이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엄마 아빠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네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고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손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지. 그저 엄마 아빠는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님들은 언제나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2장 3절 4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3개월 된 아기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얼마나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 그러나 이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 때문에 더 이상 자기 품에서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부모들이 느꼈던 마음의 고통, 아픔은 어땠을까요? 그렇지만 내가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도무지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그 부모들은 그 연약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보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대 상자는 침몰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의 세시한 사랑은 역청으로 나무진을 가지고 그 텀새를 다 메꿔서 이 아이가 살아남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그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누이가 어떻게 때리는지 알려고 멀리서 모르는 척하면서 끊임없이 그 바구니를 주시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기도가 끝이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믿음의 관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누이의 이름이 뭐죠? 네, 이 누이는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다 미리 알아버렸어요. 시험 보면 다 그냥 100점이에요. 그럼 미리암이죠. 미리암. 누이 미리암이 이 부근에 머물러 있으면서 표면상으로는 무관심한 척하면서 그의 작은 아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시자들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휴식처 위로 날고 있었다. 천사들은 바로의 딸을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섭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수고를 대신하여 천사들이 파송되어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에 그늘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어보니까 아기가 으앙 그래서 오는 거예요. 날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하는 소리처럼 이 울음소리가 공주의 가슴을 헤집고 들어왔어요. 공주는 단번에 무슨 상황이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이 아이가 버림받은 아이,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유약한 생명이고 그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모성애가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아이를 어찌할까? 마음속에 망설임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미리암이 쫓아와서 미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주님, 공주님, 내가 이 아이의 유모를 구해올까요? 이 아이에게 젖을 주어 먹이게 할까요? 아주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기가 차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조금 늦었더라면, 이 아이가 조금 방심했더라고 하면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세심한 마음으로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가라! 그러니 이 소녀가 쫓아가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빨리 따라와봐. 이제 엄마가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됐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지를 살펴보자고 데리고 왔습니다. 공주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줄이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인이 자기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 젖을 먹이는데 월급은 누구한테 받아요? 공주한테서. 그날의 법은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그 법을 이용하여서 섭리적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월급을 받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역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는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 때.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모세의 역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기도, 최선을 하고 또 다하는 어머니의 간절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2살이 되면 이 아이가 크면 바로의 공주에게 보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은 이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렇게 했을까요? 생각 없이 했을까요? 기분 내키는 대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여자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요셉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 그의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 복된 과업에 착수했다. 그 어머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 그는 자기 아들이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살려주신 것 보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유랑민이여 노예인 한 히브리 여인이 끼친 가마의 결과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져나가. 장래의 모세의 전생에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성취한 위대한 사명이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해 준다. 이와 맞먹을 수 있는 다른 일은 없다. 자녀들의 운명의 상당한 부분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있다. 어머니는 마음과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을 다루고 있으며 이 세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머님들이 할 수 있는 이 일과 맞먹을 수 있는 다른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이 땅에 있게 하는 일,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이 일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위탁되지 않은 어머니께 맡긴 위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다양한 채널들을 통하여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쥐네 마리가 각자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쥐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상시 불만이 내 체구가 작다는 것이야. 사람들은 날 보면 꼭 지불할 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소리가 기분 나빠. 나는 덩치가 큰 소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소가 되었답니다. 두 번째 쥐는 나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볼 때마다 부러워 죽겠어. 그래서 나는 새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새가 되었다. 세 번째 쥐는 내 팔자에 무슨 다른 것이 있겠나. 나는 그냥 쥐로 남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쥐가 되었다. 네 번째 쥐는 욕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나는 세 가지가 다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했는데 뭐가 됐을까요? 소세쥐가 되었던 소세쥐.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많은 꿈을 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하고 확실한 하늘에 대한 한 가지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늘에 대한 영원한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소시지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화폭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거나
대리석에 그것을 조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아로새겨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그들의 어린 시절에는 자녀들의 품성 형상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 한창 개발되고 있는 마음에 주어진 인상은 평생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그들을 교훈하고 훈련을 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리에게 많은 목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비로소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부모들의 믿음, 위대한 모세가 있기 전에 위대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위대한 부모님의 일은 큰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각오, 위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면 우리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이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모세의 부모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목숨을 겁시다.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아닙니까?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 때로는 영적인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 우리의 인생이 닿을 때 나의 임종을 지켜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게 편히 눈을 감고 하늘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눈, 믿음의 말, 믿음의 도전들을 하도록 하십시다. 자녀들을 현실 그대로 보지 말고 부정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 자녀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끊임없는 시도들을 멈추지 말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언제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집에서 돈을 훔쳐서 나갔어요. 몇 날이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날마다 그 자녀를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 보다 못한 어머니가 옆집 아줌마가 이야기합니다. 그 나쁜 자식 잊어버리세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오히려 병이 드시겠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뭘 했다 그래요? 저도 그 자식이 제 자식이 아니고 아줌마 자식이면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제 자식인 걸, 제 몸뚱아리인 걸, 제가 낳은 자식인 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기 전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 우리의 무거운 부담과 짐들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사람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의 부모님처럼 우리가 이 일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불신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망가뜨리는 부정적인 언어로 아이들의 영혼 속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씌우게 하여 주셔서 아이를 향한 기대와 자녀를 향한 믿음과 자녀를 향한 소망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게 하여 주셔서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가족의 손을 붙잡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먼저 사랑받는 하늘 자녀임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